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보내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어져 있는 성경 강해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또 알고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번 성경을 배우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어떤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또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구하는 것은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심령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을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104편입니다. 구약 시편 104편 24절부터 25절. 구약 시편 104편 24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니이다. 25절.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성경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성경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신 존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각각의 생각들을 이제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이렇게 강연회를 하다 보면 들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저런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걸 내가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에도 끼어야지 보배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런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늘상 보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뭘 해주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 그죠? 연대, 연수가 있잖아요. 연대를 정하사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으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게 잘 정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기록한 건데요. 어디? 아테네라는 곳에 가니까 아텐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어떤 거냐면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피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찾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창조한 것이 창조한 분이 있어야지만, 창조자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된 거예요. 피조됐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피조물은 공급을 받아야 돼요. 타이에서 바깥 것을 안에 취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피조물은 지식도 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식도 배워야지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타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뿐만 아니라 호흡까지, 그리고 만물을 신이 주셨다는 얘기는 창조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뭐를? 주어진 일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생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흡도 저절로 내가 뛰는 것 같죠? 호흡도 저절로 하는 것 같죠? 호흡이 딱 막혔을 때요, 숨이 딱 막혔을 때 한번 경험해 봤어요? 숨이 꽉 막힐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끼지 않으면요 못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호흡이 내 능력으로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요. 10만 번. 그래서 저 모세혈관, 큰 대동맥서부터 정맥으로 해서 모세혈관까지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10만 번을 뛰어서. 근데 우리는 심장 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저절로 뛸까요?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주셨고 호흡도 공급을 받고 모든 만물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저녁 드셨죠? 왜 드셨을까요? 안 먹으면 못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은 뭐가 있냐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창조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신을 찾는 마음.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요. 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공통점이 뭐냐면, 문명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미개인들 있잖아요. 미개인들. 저 아프리카 가보면 식인종도 있고 미개인이 있어요. 벌거벗고 살아요. 그죠? 자연의 걸 채취하고 살아요. 반면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가면은요 진짜 뭐예요? 문명을 누리고 살아요. 그죠?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살아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가보면요 주술행위가 있어요. 신을 찾아요. 그 월스트리트에 사는 그 아주 뛰어난 그 천재들도 신을 찾는다니까. 신을 똑같이 종교심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신이 어디 있어 얘기하는데 위급한 일 당해보세요. 절박한 일 당해보세요. 신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임사호천이라고 했거든요. 임사호천. 사람이 죽음이라는 절박한 거 오면 하늘을 부르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임사호천.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제는 그러면은 신을 찾는데 참신이 무엇이냐? 진짜 신이 무엇이냐? 왜? 종교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 본성에서 신을 찾는데 신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근데 참신을 모르니까, 참신을 몰라요. 모르니까 이것이 신인가 저것이 신인가. 일본에 가면 일본의 신은 8만 가지예요. 8만 가지.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예전에 웃었거든요. 어떤 집에 가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뭘도 섬기냐면 닭광도 섬긴대. 닭광. 우리가 먹는 거 닭광. 이런 것도 섬긴대요. 가미사와거든요. 그분들은 다 가미사와. 그래서 집안에 가보면 한쪽에 보면 신을 섬기는 것이 있거든요. 왜? 들락날락 하는 데 딱 있어요. 가미사와. 그래서 나갈 때 섬기고 들어올 때 섬기고 보고. 그게 습관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이 몇 가지일까요? 우리나라는. 응? 생각 안 해봤죠? 뭐 나이키나 이런 신은 생각했죠. 메이커만 생각했죠. 우리나라는 5만 가지. 5만 가지, 5만 가지. 우리나라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심지어는 델갈 있잖아요. 결혼 귀신, 몽당 귀신, 부엌 귀신, 화장실 귀신 다 얘기했거든요. 도깨비 5만 가지. 근데 참신이 뭘까요? 참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우리가 피조됐기 때문에 뭘 찾는 거냐면 창조주를 찾는 거예요. 창조주. 왜 창조주가 정말 있을까? 여기 그래서 이 그리스에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딱 가보니까 이건 아테네 가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테네 가보니까 아덴 사람이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신을 섬겨놓고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겠다 신도 있어. 모르겠다. 다 생각해서 만들어 놨는데 야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겠냐? 그 모르는 신이 우리에게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노예서 벌을 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모르겠다 신단도 있더라. 이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그 신,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뭘? 여기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을 지으신 신, 만유. 우주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천지의 주인이에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신을 손으로 자기들이 지은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종교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반드시 신이 있는데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 가보면 신전에서 신을 모셔놓고 섬겨요. 모든 종교는 공통점입니다. 응? 신전. 근데 하나님은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공통점이 신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섬겨요. 섬김으로 복을 받아요. 섬김. 모든 종교는 섬겨. 신을. 섬길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반대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게 창조주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신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그러잖아요. 흑인, 백인 혈통입니다. 사실. 혈통이라는 것은 피가 같은 거예요. 피. 사람의 피는 같아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데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니라 유인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진화된 건 아니에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원숭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조상이 같다 그 얘기예요. 응? 원숭이에서 이렇게 사람 됐다 이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며 그 얘기하면 웃어요. 진화론자다 하는 사람들이 웃어요. 누가 그래?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원숭이가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조상. 근데 이 조상이 누구냐? 몰라. 이게 몰라. 비슷하니까 조상은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조상이 같으면 피가 같아야 되잖아요. 피가 혈통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숭이 피 사람한테 수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피가 다릅니다. 근데 사람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피가 같아요. 우리나라 헌혈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수술 받는데 다 쓸까요? 못 쓸까요? 2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헌혈하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술이라든지 병원에서 쓰는 혈액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디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겁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피를. 왜? 혈통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연대를 정해놨어요. 연대. 이게 연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 놨어요. 사람은 땅에서만 살게 해놨어요. 땅에서만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비행기 타는 게 좋으니까 평생 비행기 탔으면 그 생각 들어요? 어떤 사람 배 타기 좋아가지고 평생 바닷가에 배 타고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 동안에 배를 타더라도 항상 뭐냐면 육지에 내려오고 싶어요. 사람이 가장 불안한 게 뭔지 알아요? 지진, 흔들어 버릴 때. 예. 지진 경우는 혼비백산해요. 지진 나면 땅이 흔들어 버리니까. 왜? 땅에서 살게 거주 경계를 하나 해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해놨을까요? 사람들이 혹 더듬어 누구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지금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아주 동떨어진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네. 예? 야, 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그거 누가 몰라? 예? 예? 대기월식 누가 모르냐? 그런 거. 예? 다 그 상식적인 게 내가 그거 들으려고 왔어? 그거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왜 지구가 자전하고 왜 공전하는 이유가 뭘까? 저절로는 불가능하다 얘기죠. 저절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 설계하고 누군가 만들었다는 얘기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은. 오늘 배우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도 50% 60%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저는 단지 뭐냐면 알고 있는 것을 구술이라고 하면 지식이라고 하면 구술을 꿰어서 뭐냐면 왜 그런지 그것을 보배로 만들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모르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그렇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있구나. 예전에 공부해봤죠, 공부. 예? 공부할 때 수학 문제 커닝하면 어때요? 커닝하면 답은 쓰는데 뭐예요? 왜 그 답이 나왔는지 문제풀이가 안 돼. 예? 항상. 그러니까 외워서, 수학 문제는 외워서 하면 안 돼, 외워서. 수학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공식을 외워서 하라 그러는데, 왜 공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지만, 원리를 알아야지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어렸을 때는 뭐냐면, 선생님이 하도 뭐라고 하냐면, 돌머리니까, 나 외워서 풀어라고, 외워서. 그냥. 예? 왜? 뭐, 수학 문제를 이 개념을 못 잡니까? 외워서 풀어라. 그래서 외워서 그나마나 중학교 때 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지방대 갈 수밖에 없어요. 지방대. 예? 수학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답이 나오는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원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닫는 데는 얘기는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원리. 그것이 그거구나. 그것이 그거구나. 그래서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놓을까요? 예방주사를 아는 거예요. 예방주사. 예. 예방주사를 맞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읽은 말씀 잡보겠습니다. 더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나는 창조주다. 그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창조한 거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뭐냐면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 그래서 오늘도 배우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만 이제 놀라운 거예요. 물합된 거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는 상식적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시대에는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상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점을 해서 예수님이 AD를 나눴죠. 그러면 성경은 언제 기록됐냐면 BC 150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2023년이잖아요. 지금이.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3년입니다. 그러면 BC 1500년이면 지금부터 3500년 책이에요. 3500년. 오래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AD 100년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구약이 원래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전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 66권 전집입니다. 전집인데 언제 완성이 됐냐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완성이 된 책이에요. 완성됐어요. 완전히. 완성됐어요.
그러니까는 3,500년 전에 기록하기 시작해서 BC 1,500년에 기록하기 시작해서 AD 100년에 이미 66권이 어떻게 완성이 됐다. 완성된 책이에요.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미. 중간중간 오면서 보태진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오면서 고쳐진 게 아니에요. 한동안 1947년 정도는 성경이 너무 정확하니까, 성경 기록한 게 너무 정확하니까 사람들이 혹 시간이 지나면서 고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뭐냐면 그 사해 쿰란 지역에서 사해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됐어요. 구약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연도를 따져보니까 BC 200년경 성경이에요. 연도를 따져보니까.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면 BC 200년 된 성경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어떻게 다를까 해서 맞춰보니까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불식된 거예요. 고쳐진 게 아니구나. 왜? 이때 당시 성경 발견되기 전에는 AD 천년경, AD 천년경에 레닌그라드 코렉스라고 해서 레닌그라드, 생페테르부르크 지금은 러시아에 보관하고 있는 레닌그라드 성경이 가장 뭐냐면 AD 천년경 성경이었어요. 이거 오래된 성경이. 근데 쿰란에선 BC 200년경에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돼서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는 것. 그것이 양치는 소년이 발견되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그 성경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이 이제 불식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언제? 지금 욥기서나 대본이 시편은 BC 천년경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3,000년 된 책입니다. 그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용. 그러면은 성경을 항상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성경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입장에서 이걸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배우면 그거는 뭐 다 아는 그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근데 성경 기록한 사람 입장에서는 3,000년 전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록한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일치하고 있다. 그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냈잖아요. 말씀. 성경 말씀으로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주로 증거한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다. 그러면서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이 부요가 거기 보면 옆에 2번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밑에 가면 조성물입니다. 만드신 물건, 조성물. 그러니까는 모든 만물,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그래서 어제는 하늘과 땅을 좀 배우는데 오늘은 만물 속에 있잖아요. 여기 말씀하는 동물, 식물, 심지어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신문입니다. 성경은 우주 비밀 푸는 보고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만유 인력의 법칙 이후에 깨달았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만상은 셀 수 없다. 고성능 만원을 통해서 실제 관측해 보니까 별은 개수가 셀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묘성이라는 별이 있는데요. 묘성은 떨기별이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묘성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7개 별로 보여요. 그래서 플레이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M45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천문학자들은.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7개 플레이데스. 왜? 지구에서 육안으로 보면 7개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야,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떨기별이라는 것은 개방성단. 떨기별은, 성단은 뭐냐면 200개, 100개 이상에서 500개 정도 여러 별, 그 개수가 뭉쳐서 함께 움직이는 별. 근데 지금 고성능 만원으로 관측해 보니까요, 떨기별인 거예요. 200개에서 500개로 형성되어 있는 떨기별이에요, 떨기별. 육안으로 볼 땐 7개인데 실제 관측해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떨기별인 거예요. 성단인 거예요, 성단. 욥기서에서 3,500년 전 만원경도 없을 때 떨기별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 관측해 보니까 떨기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도 배울 건데, 방주의 제도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 넓이, 높이, 비율이 안전선박이었다. 최고 안전선박이에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사람 보면 방주의 비율이 있거든요. 크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안전한 비율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조선학자들이 방주의 비율을 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기독교 국가니까 방주의 제도대로 군함을 만들어서 미국에 군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레곤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한데 속력이 안 나. 안전한데. 방주는 항해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노아야 방주는. 그냥 떠 있으려고 만든 거예요. 떠 있으려고 만드니까 떠 있는 것은 안전한데 문제는 항해할 때 속도가 안 느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오레곤함이 원래는 방주의 제도대로 만든 거예요, 실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문에서 성경은 우주 비밀을 푸는 보고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 보면. 근데 욥기서 12장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를 행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든 작품이다, 그 얘기예요. 뭐가?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있는 채소, 풀,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가. 그래서 짐승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가르친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면 고한다. 땅에게 말하면 가르친다. 바다의 고기도 설명한다. 왜? 하나님이 만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기 때문에. 그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던 증거가 뭐냐면 동물들의 살아가는 습성,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들 때에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여기도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대표적인 것이 종류대로가 반복 나와요. 그래서 식물도 종류대로, 가축과 동물들로 종류대로, 새도, 공중의 새도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도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 반드시 반복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언제?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할 때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다 종류대로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요? 종류대로 돼 있어야 돼요. 종류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종류대로. 근데 사람은 종류대로 됐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짐승이, 동물이 종류대로 되어 있구나. 식물이 종류대로 되어 있네. 새가 종류로 되어 있네. 바다의 물고기가 종류대로 되어 있네. 사람은 언제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종류된 걸 언제 알았을까요? 네? 1700년도에. 네? 놀라지 않네.
성경에는 모세가 BC 1500년에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연을 속에 살펴보면서요. 새가 종류대로 되어 있네? 짐승이 종류대로 되어 있네? 식물이 종류대로 되어 있네?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 AD 뭐냐면 1700년경에 발견한 거예요. AD 1700년경에. 발견은. 사람들이 안 것은. 그러면 이때 발견했을 때 이때 종류대로 된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들 때 종류대로 된 거예요? 원래부터 종류대로 된 거예요. 원래부터 종류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 물고기도 다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특징이 종류대로.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중요한 단어예요. 반복적으로. 종류대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카를로스 린네라는 사람이요. 스웨덴의 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식물학자인데 식물과 동물을 보니까요. 종류대로 되어 있는 거야. 종류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뭘 얘기했냐면 식물과 동물을 종속, 과목, 강문계 7개 단위로 나눈 거예요. 7개 종류로 나눈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눈 거예요. 이 사람이. 식물학자.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록 사무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연을 살펴보니까 식물학자니까 무질서한 동물 같고 무질서한 식물계인 것 같은데 보니까는 종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끼리 나눈 것이 종속과목 강문계로 나눴다니까요. 종류를. 이 사람이 언제? 1700년도에 와서 사람들은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봅시다. 그 아메리카 등 대륙 간의 교통이 활발해지면서 그 수많은 생명체의 다양함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다양한 거죠? 수천 종의 새와 동물과 식물과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미경의 발달로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다양성까지 있어요. 빈대의 모습을 처음 현미경으로 본 사람들의 그 충격과 경악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유럽이라는 작은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도 다양한 각종 식물과 동물과 만나게 되고 현미경의 발달로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도 다양한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린네는 정신없어 보이는 이 생물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같은 종에다 집어넣고 비슷한 종들끼리는 같은 속에 집어넣고 비슷한 속끼리는 같은 과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 배운 종, 속, 과, 목, 강, 문, 계라는 체계로 생물체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종의 이름을 줬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종명을 속명과 종명의 두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도 린네 때부터입니다. 린네의 의도는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자연이 실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린네는 뭘 알려주고 싶다고요? 질서. 종류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도 하나의 종, 호모 사피엔스라고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탕에서 더 발전해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쓰게 된 거예요. 진화론을. 린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린네는 식물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서라는 게 있구나, 종이 있구나. 그것을 그때야 발견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잖아요. 모세는 식물학자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게 모세가 이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종류별로 만든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식물을 보면요. 이게 땅에게 물어보라 했는데요. 식물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포기의 풀에도 조화와 질서가 있다. 뭐가? 태초 모습 그대로 제 역할을 한다. 식물 자체는요. 한 포기의 풀에도 조화와 질서가 있어요. 수적으로. 아름답다는 건, 꽃이 아름다운 것은요. 왜 그러냐면
구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비율이 맞기 때문에 비율. 수적으로 비율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치의 오차 수정, 여기 수정, 진화가 불가능하다. 생식이 있는데, 식물에 생식이 있는데 암술과 수술 조직 사이에 정교한 신호체제의 인식이 신비하다. 왜 그러냐면은 수술이 있고 숫꽃이 있고 암꽃이 있는데 서로 수정이 돼야지만 씨가 맺어요. 씨가 맺어서 종족을 퍼뜨리는데 이 꽃가루를 옮겨주는 매개체가 바람일 수도 있고 또 뭐냐면 곤충일 수도 있어요. 곤충. 근데 대표적으로 뭐예요? 나비나 벌입니다. 자 봅시다. 이게 벌이에요. 벌은 왜 꽃을 찾을까요? 꿀 때문에 찾아요. 그죠? 그러면 벌은 꿀 있는 꽃은 다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벌의 몸에 이 꽃, 저 꽃, 꽃가루 다 수만 가지 꽃가루가 묻죠. 그죠? 벌은 꽃 종류에 벌이 없어요. 왜? 꿀만 있는 것이 다 찾아다니니까 벌에는 수만 가지 꽃가루 다 묻는데 문제는 꽃은 자기 꽃가루만 딱 받아들이는 거야. 수만 가지 꽃가루 중에서 자기 꽃가루만 딱 받아들여서 그걸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꽃가루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체제가 딱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조화와 질서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유지되는 것이 그런 신호체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돼 있다는 거예요. 종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꽃가루가 있는데 자기 꽃가루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리 항상 똑같은 꽃을 볼 수 있는 저 자체가 뭐냐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종류별로 만들었다. 저절로 우연이 아니고 타종이 불가능해. 타종이 나오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화는 타종에서 타종이 전환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연은 타종에서 다른 타종으로 못 가요.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질서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거 아니면은 사람이 조작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자연적인 것 자체는 절대로 뭐냐면 타종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식물에는 햇빛 닿자마자 탄수화물을 뚝딱 만들어요. 광합성 작용을 해서 햇빛으로 뭘 만듭니까? 탄수화물은 우리가 쌀이나 이런 걸 섭취해서 뭐예요? 탄수화물 있잖아요. 우리가 거의 살찌는 거에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근데 식물은요 햇빛으로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왜? 식물의 입에는 화학공장이에요. 화학공장. 예전에 이거 몰랐어요. 이파리를 하나 단면을 해서 현미경을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나뭇잎 하나가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콰이아 나무는요 100m까지 자랍니다. 씨는 요만해요. 그러면 이 안에 100m짜리의 이 나무가 요 안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안에다 어떻게 집어넣어요? 창조자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안에. 이 창조자 아니면. 그래서 놀랍게 설계된 씨다. 씨들이 뭐냐면 스스로 이렇게 이제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민들레 같은 경우 보면 바람으로 날아가게끔 딱 설계되어 있거든요. 바람으로. 단풍잎 씨는요, 단풍잎 씨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떨어지면 날아가서 멀리. 왜? 종족을 멀리 퍼뜨려야 되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스스로 그걸 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원래 그렇게 종류별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종류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종자 대이동.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야자입니다. 야자. 바닷물은 웬만한 씨는 바닷물이 짜니까 바닷물에 담그면 발화가 안 돼요. 죽어요. 근데 야자는 바닷물에 2년 동안 떠 있다가 모래텀에 딱 생기면은 다면은 희한하게 뭐냐면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야자 씨를 이렇게 싸고 있는 야자를 싸고 있는 그 씨가 바닷물이 침투가 안 돼. 그게 설계가 돼 있어.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매개체로 전파한다. 이것을 이제 식물학자들이 보면요. 불가능화되는 거죠. 저절로 불가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수학자가 1200년도에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식물, 동물, 모든 거에서 수열을 발견했어요. 수열. 피보나치 수열은 압수와 압수를 더한 것. 그래서 1에서 1 더하면 2, 1과 2를 더하면 3.
2와 3을 더하면 5. 이게 배수.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신문을 보면요. 꽃과 잎사귀 그리고 식물의 잎에 피보나치 수열을 찾아보자.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 있어요. 그리고 뒷수를 앞수로 더 이렇게 나누면은 1.618 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은 피라미드, 여기 파르테논 신전, 다빈치, 미켈란젤로 작품에서 시작해 오늘날에도 신용카드, 담배값, 가로 세로 있잖아요. 비율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인간만 황금 비율의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수학자가 아이디어 찾아낸 건데요. 황금 비율은 태풍, 그다음에 은하수의 형태, 초식동물의 뿔, 바닷가의 파도, 그다음에 사람 있잖아요. 배꼽을 기준해서 사람 신체도 다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이게 다 된 거예요. 다. 이 수열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12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천재 수학자인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 토끼가 있잖아요. 한 쌍이 새끼 나는 수를 딱 세어보니까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딱 새끼를 낳는 거예요. 식물의 90% 법칙이 다 10% 피보나치입니다. 그래서 꽃잎수 있잖아요. 꽃잎수 3장, 5장, 8장, 13장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의 배수에 따라서 꽃잎수가 있는 거예요. 꽃잎수가 90%가.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요. 거의 뭐냐면 모든 이 식물 세계나 모든 세계가 피보나치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가지치기 있잖아요. 한 가지에서 2가지, 3가지, 5가지, 8가지, 13가지. 이게 피보나치 수열로 되거든요. 왜? 피보나치 수열로 이 가지를 안 치면은 햇빛이 안 들어와, 햇빛이. 열매가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스스로 자연이 선택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수열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왜 수열을 집어넣었어요? 만들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만들었다고 알려주려고. 해바라기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아간 것이 피보나치 수열로 딱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반대. 그래야지만 해바라기 씨가 가득 차요. 빈 공간이 없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간 것이 55고, 이렇게 돌아간 것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간 것이 34예요. 근데 이걸 두 항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배수입니다. 이게 해바라기 씨야. 그래서 이 항, 요거 55에서 55를 34로 나누면은 황금 비율 1대 618. 이거 618이 나와요. 그래서 한 면이 1이면 이쪽 면이 1.618이 돼야지만 황금 비율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에요. 아름다운 비율. 그래서 카드라든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비율, 안전 비율.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의 그 진거, 다 그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 구조가. 참 희한하잖아요. 이게 수열이 자연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신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만 보더라고. 음란하게 겁을 의존하고. 여기 목까지. 요 목까지 보면, 예. 이제 여기부터 보죠. 여기 이제 목에서 있잖아요. 여기 이마가 시작되는 여기를, 그리고 정수리 있잖아요. 정수리에서 요 이마 끝나는 코가 시작되는 것이 1이고요. 코서부터 여기 목까지가 1.618이에요. 비율이. 이게 비율이. 그리고 이 목에서 있잖아요. 정수리까지 1이고, 목에서 배꼽까지 1.618. 정수리에서 배꼽까지 1. 배꼽에서 뭐예요? 발끝까지 1.618. 팔 길이도 여기 어깨에서 있잖아요. 어깨에서 팔 굽어지는 데가 1이에요. 여기, 이거 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끝까지 1.618. 여기서는 손목에서 요 손끝까지 1이에요. 요거에서 요거는 1.618. 이런 비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체가. 몰랐죠? 피보나치 수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가능해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만물 속에 이렇게 놓아놨다니까요. 이렇게 놓아놨어요. 한 가지 봅시다. 이 영상을.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 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그러니까 씨앗도 있잖아요. 위아래가 있어요. 심을 때. 그러면 콩 심을 때 위아래 보고 이렇게 심어요? 그냥 심어요? 그냥 심는데 거꾸로 심든 옆으로 심든 희한하게 뭐예요? 줄기는 위로 올라오고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게끔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곡식을 수확하잖아요. 콩을 창고에 놓으면 얼마 지나면 거기서 콩이 발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싹이 안 나요. 그래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했다가 1년, 2년 보관했다가 희한하게 뭐냐면 땅에 심어가지고 적당한 수분과 물과 이게 딱 되면은 거기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확해서 창고에 놓은 것이 발화가 되면 보관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프로그램 해놨냐 얘기죠. 누가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됐냐 얘기죠.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식물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신비하고 오묘한 거예요. 대충 봐서 그런 거지. 근데 그 오묘한 질서가 어디서 왔냐? 우연히 저절로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게 물어보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도 동일해요. 짐승도 동일합니다. 생명은 처음부터 종별로 태어났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일보에서 선언했습니다. 이미. 태초에 그 종류대로 번식했다. 타종과 교잡이 불가능해요. 자연적으로. 타종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교잡을 해야지만 새끼를 낳는데 타종끼리는 안 돼. 자기 종끼리만 교배를 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요. DNA 속에 이게 성 페로몬이 있는 거예요. 냄새에 의해서 자기 이성끼리만 자연적으로 교배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진화를 부정하는 냄새의 과학. 이래서 짐승이 있잖아요. 암컷이 새끼 날 때 되면요. DNA 속에 성 페로몬이 냄새를 풍겨요. 냄새를 풍기면 누가 올까요? 네? 한번 쉽게 얘기해 봅시다. 밖에서 기르는 개가 암캐예요. 암캐인데 새끼 날 때 되면 DNA 속에서 성 페로몬 냄새가 사람은 못 맡는 냄새를 딱 풍겨. 그러면 그 냄새 맡고 누가 올까? 고양이가 올까? 염소가 올까? 누가 올까? 안 보였던 숙회가 와요. 숙회가 막 오는 거예요. 왜?
그 냄새는 숙회가 맡게 돼 있어요. 와서 자연적인 교배가 딱 되게끔 해놨어.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과의 어떤 교잡이 불가능한 거예요. 타종과의. 교배 가능한 종류끼리 하나님이 창조됐다. 창세기 1장에만 10번이나 반복했다. 이미. 이것이 뭐냐면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진리예요, 진리. 이 광우병도 있잖아요. 초식동물에게 육식 사료를 먹여서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자연의 법칙, 섭리를 하나의 뭐냐면 깬 거죠. 깬 거예요. 근데 최근에요, 포유류 있잖아요. 젖을 먹이는 포유류를 조사해 보니까요, 심장 뛰는 맥박수가 15억 번이 동일해. 쥐하고 코끼리하고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맥박수가 15억 번 동일하다니까? 신기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생명의 세계는 난폭하기도 합니다. 질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찾는 수학이 이제 생명현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생명현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체의 크기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생명체는 왜 서로 다른 성장의 속도를 가지는가? 생명현상을 하나로 묶는 법칙은 존재하는가? 주어진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누의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5억 번의 심장 박동수가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이곳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의 하나인 몽구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모든 포유류는 일생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가 15억 번으로 똑같은 걸까요? 그런데 심장이 뛰는 시간은 체중과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동물일수록 심장이 느리게 뜁니다. 심장 박동수와 동물의 크기 사이에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코끼리의 체중은 4,000kg, 심장은 1분에 30번 뜁니다. 숫사자의 심박수는 60, 체중은 200kg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포유류인 쥐는 분당 심박수가 800입니다. 몸무게는 25g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는 크기에 맞춰 일정한 비율을 가집니다. 한 줄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동물이 크기에 상관없이 구성 원리는 동일하다는 어떤 자연 법칙을 증가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질서 가운데. 왜? 그래서 만물을 살펴보면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증거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새가 몇 종류예요? 새가. 예? 새가. 전주 북부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새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예? 머리 복잡하죠? 예? 새가 내가 보는 것만 해도 수십 종인데 예? 새가 몇 종류일까요? 몇 종류일까요? 생각을 안 했죠? 예. 2종류입니다. 2종류. 예? 무슨 2종류예요? 내가 보는 것도 참새, 까치만 하더라도 서너 종류인데 2종류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철새, 그 다음에 텃새. 2종류입니다. 이해돼요? 철새는 계절 따라 이동하는 철새, 텃새는 한 곳에서 사는 2종류로 만들었어요. 살아가는 습성으로 2종류로. 그래서 성경에는 철새가 두루미, 비둘기 다 있어요. 근데 철새하고 텃새하고 차이가 뭘까요? 조류학자들이 보니까 철새는 머릿속에 나침반 성분이 철 성분이 들어있어요. 나침반. 지구가 자석이기 때문에 감지하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철새가,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북쪽이죠? 여기 남쪽. 그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서쪽, 동쪽이죠? 그러면 동서로 이동하는 철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통닭 잡아먹지만 말고 생각하셔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는 철새 없습니다. 다 남북으로만 이동해요. 남북으로만. 그래서 조력자는 희한하게 생각했거든요. 왜 남북으로만 이동할까? 동서로는 왜 이동 안 할까? 머릿속에 나침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텃새로 살다가 옆에서 하도 텃새 부려가지고 나도 이제 제입이 따라서 저는 남쪽 나라 가서 살아야 되겠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원래부터 만들 때 하나님은 철새는 철새, 텃새는 텃새대로 만든 거예요. 만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레미야 8장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 비둘기입니다.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그죠?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학과 두루미나 방구, 제비는 철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4만 킬로를 비행하는 철새, 이게 철새가 있어요. 한 바퀴 도는 철새가 있어요. 근데 북극 이거 이제 철새 뇌 속에 북극을 감지하는 나침반이 있다. 네이처에서 이제 그걸 이제 발표했는데요. 광물 선분자 천선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경도 따라 정확하게 어디로만? 남과 북으로만 이동한다. 남과 북으로만. 그 철새가 밤에 있잖아요. 밤에도 이동하는데 왜?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제비가요, 강남에 가는데요,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정확히 찾아가요.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철새를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를 보면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비둘기는 여기 비둘기 머릿속에 자석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비둘기는 전성구, 옛날에 전쟁터에서 소식을 전하는 걸 썼잖아요. 왜?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찾아가는 뇌 속에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뭐 물고기는 말할 것 없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만물에 대해서 배우려면요, 일주일 내내 배워도 돼요. 내내. 고린도전서 15장 38절입니다. 15장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래서 각각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육체가 달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각각 다르게.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길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고기로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야, 물고기가 꼭 물에서만 살라는 법이 있냐? 그래서 물고기를 바깥에다 내놨어요. 1시간 내놓으니까 사는 거예요. 1시간 내놓으니까 점점 시간을 늘리니까 1시간 내놓으니까 살아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계속 훈련시키니까 하루로 살더래요, 밖에서. 그래서 시간 들여서 계속 훈련시키니까 이틀을 사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니까 열흘 사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켰어요. 훈련시키니까 한 달을 살더래.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훈련시키니까 1년을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1년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니까 밖에서 그냥 살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물고기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물에 빠져서 죽었대. 물고기가. 물에 빠져서 죽었대, 물고기가. 너무 진지하게 됐네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물고기는 물속에만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만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예. 새는 뭐냐면 하늘을 나르게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오랜 세월 동안 훈련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여기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렇게 만들었다. 이해돼요? 그래서 만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 있잖아요, 사람.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를 뭐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부르죠? 왜 사람이라고 할까요? 뭐 사람이니까 사람이지. 근데 왜 사람이라고 부르냐고. 예? 그거는 모르잖아요. 왜 사람이라고 부를까? 누가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누가? 예? 하나님이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왜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사람을 왜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그러면 사람이 무엇일까?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럼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뭐예요? 복을 주시고 그 존재를 뭐예요? 사람이라,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이. 그럼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 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남자가 여자 하나님도 있어요. 여자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여자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분이에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여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진리죠. 사람이 사는 집은 반드시 지은 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게 1600년도에 영국의 이제 물리학자이면서 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 창조주죠.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 사실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이 사람은 루이 파스텔이에요. 이 사람이 파스텔의 우유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프랑스의 화학자이면서 미생물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미생물에서, 세균에서 된다. 처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죠?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발견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몸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자, 물어봅시다. 이것이 흙이에요, 아니에요? 예? 흙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흙으로 보여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흙이다 하면 아이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어요. 그럼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이거 흙으로 사람이 만들었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대.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는 알고 얘기했을까요?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전혀 몰랐죠. 근데 우리 시대에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시대.
예. 흙으로 이제 사람을 창조했다. 구성 원소를 살펴보니까요, 흙의 성분입니다. 인체의 구성분,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에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사람의 인체를 원소를 살펴보니까요, 흙에 올려오고 똑같은 거예요. 흙으로 된 거예요. 언제?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서야 사람들은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썩으면 흙으로 되는 거죠. 혈액형도 있잖아요.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유전 법칙이에요. 그래서 한 혈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선일보에서는요,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왜? Y 염색체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요, 유일하게 갈비뼈, 사람의 신체에서는 몇 가지 뼈는 잘라내도 스스로 뭐냐면 뼈가 복원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갈비뼈입니다. 생장점에 의해서. 저는 처음에 있잖아요, 이거 보고 그러면은 남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갈비뼈 하나가 차이 나죠. 그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갈비뼈가 하나 차이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믿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성경이 잘못됐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있잖아요, 의사들이 보니까 아담의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갈비뼈를 잘라서 사고 났을 때 파손된 그 뼈를 복원하는 수술이 있더라고요. 복원하는. 그 수술을 아담의 수술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 카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의 원장이, 외래과 교수 이종훈 교수가 하나 이제 신문에 있잖아요. 신문에. 그래서 칼럼을 쓴 겁니다. 그걸 쓴 겁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요, 하나 이제 놀랍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정확히 맞더라고요.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몸이 아니고. 몸은 흙으로 된 겁니다. 이 밤 있잖아요. 밤은 겉껍질과 속에 알맹이로 되어 있잖아요. 호두도 겉껍질과 알맹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겉은 몸이고 알맹이는 영혼입니다. 나라는 것 자체는 몸이 내가 아니에요. 몸이. 보십시오. 머리가 아플 때 어때요?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잖아요. 내 머리야. 예? 나라는 것은 따로 있어요. 이것은 나의 컴퓨터거든요. 컴퓨터가 나가 아니잖아요. 나라는 게 따로 있고 나의 컴퓨터. 그것처럼 내 머리 하는 것은 나는 따로 있고 이건 나의 머리, 나의 몸. 나는 뭘까요? 나는 뭘까요? 나는 이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시편 130편에서는 뭐냐면 나 곧 내 영혼이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영혼입니다. 영혼. 야고보서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음이라는 것은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영혼 자체가 빠져나오는 것이 죽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소멸이 아니고.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다 이거는 거예요. 몸속에 영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을 살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이게 집이에요. 집. 그 사람이 떠난 사람이에요. 봅시다.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아요. 빈집. 빈집 낮에 들어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됐어. 빈집에 들어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특히 밤에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 나올까 봐. 왜 무서울까요? 에? 귀신이 있어서 무서워요? 빈집이니까 무서워요. 근데 희한한 것은 가족이 함께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야, 시체를 안 봤구만. 시체를. 저는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가 제가 병원에 우리 집에 모셨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닝기를 맞고 하다가
기운이 떨어지시니까 병원에서 있다가 그냥 계속 병원 생활을 하셨어요. 20일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수요일인데 이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계속 저는 일하다가 병원 가서 어머니 뵙고 하니까 나보고 야, 너 와서 여기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6인실이니까 저녁 때 와서 너 여기 불 켜고 오면 옆에 사람 뭐 방해되고 하니까 너 오지 말아라 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갈까 안 갈까 이렇게 했더니 오지 말래요. 괜찮다고. 그런데 집에 가서 씻으려고 막 하는데 11시 조금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대. 어머니가. 그래서 후딱닥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어디부터 가냐면 1층이 그 이제 제가 곡성에 살 텐데 응급실만 불 켜 있어요. 밤에 다 문이 잠겨져 있고 응급실에 딱 들어가는데 침대에 응급실 안에 이렇게 이제 그 통로에 침대에 한 분이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하얀 걸로 덮어놨어. 제가 가서 열어봤을까요? 못 열어봤을까요? 예? 못 열어봤습니다. 못 열어봤습니다. 야, 겁쟁이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 사람이 있잖아요. 자, 봅시다. 자식 사랑해요, 자식. 사랑하죠? 산 자식은요, 같이 자다 침대에서 껴안고 자요. 죽은 자식 껴안고 자요, 못 자요? 제정신은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빈집이기 때문에. 빈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빈집. 왜? 그 사람이 떠났거든요. 그 영혼이 떠났거든요. 빈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빈집은 무서운 거예요. 빈집은.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5분간 좀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사람을 나눌 때 영과 혼과 몸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욕구가 있어요. 사람 속에, 삶 속에. 그래서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거 있고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은 뭐냐면 지정의, 지식, 정서, 의지. 다른 말로는 생각, 마음, 정신. 그래서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정신 차려. 너 혼나가는 사람 같아. 딱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육체하고 혼하고 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갈등을 많이 하시네. 둘 다 중요하죠. 근데 그 둘 중에 하나 구한다.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에 고른다고 하면 어느 게 중요할까요? 네, 혼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청년들 중에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물어요. 얼굴이 얼짱이야. 키도 그냥 키도 그냥 늘씬하게 커. 근데 거기다가 S대 나왔어. S대 나와서 인류 기업에 다녀. 그것뿐만 아니야. 아버지가 금수저야.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 금수저야. 결혼만 하면은 뭐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한 가지 조금 있어. 한 가지. 한 가지가 조금 있는데 정신이 나갔어. 결혼할래 말래? 예? 정신이 들락날락해. 그런 사람 있어도 결혼할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미친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못 삽니다. 그것처럼 뭐냐면 아주 뭐 단순하게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정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혼나간 사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잘못하면 너 혼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혼낸다는 뜻이 뭘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 배우다 보니까 이 사실은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몸이 아니구나. 죽은 사람 때리고 꼬집고 하면 아프다고 할까요? 만약에 영안실에 가서 죽은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꼬집는데 아이 아파 하면 큰일 나죠. 그냥 이죠. 기겁하죠. 죽은 사람은요 뭐 수술하든 뭐든 아프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뭐예요? 혼입니다. 혼. 근데 알아야 될 것은요 식물도 혼이 있거든요. 고통을 느낀대요. 식물들도.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동물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영적인 욕구가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종교심, 신을 찾는 마음, 양심, 선을 추구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 영혼이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종교성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 종교성이 너희가 많도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심은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내면적인 속성입니다. 동물 있잖아요. 암만 원숭이를 사람하고 비슷해도요. 원숭이는 기도하거나 신을 이렇게 섬기는 게 없대요. 그게 없대요.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름도 숫자도 집도 없는 종족은 있어도 신이 없는 종족은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왜? 사람은 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바로 뭐냐면 신을 찾는 마음,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생겼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데다가 복 달라고. 왜? 종교심이 있니까.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부인데요. 매일 뭐냐면 이렇게 물 떠다가 새벽에 장독간에서 이렇게 비는 걸 봤어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이런 것도 있죠. 종교심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집에, 옛날 집에. 마을 어귀에 들어가는 입구에 장승 만들어 놓은 것도 종교심의 일종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종교심이죠. 종교심은 여기에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고아입니다. 사실 영적인. 마치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본래의 행복감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정말 행복감을 느껴요. 아이가 엄마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달래보려고 엄마 잃은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사줄게. 엉엉 울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딱 먹다가 어때요? 엄마 생각나요? 안 나요? 울어요. 엄마 야야야 그러지 말고 장난감 봐봐. 장난감 사주면 장난감에 조금 마음 뺏겼다가 또 어때요? 엄마 생각나요. 엄마.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를 조금 가져다가 행복감을 느끼다가 조금 지나가면은 금세 뭐냐면 사람은 그에 대해서 실증 느끼는 게 아니라 또 불행이라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늘 행복하려고 여행도 다녀보고 행복하려고 맛있는 음식 찾아서 먹고 행복하려고 쇼핑도 하고 행복하려고 집도 바꿔보고 행복하려고 마누라도 바꿔보고 아니죠? 해보지만은 그때뿐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어서 사람의 괴로운 거 문제가 어디서 영적인 문제에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의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외국에 입양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로니카 이제 제인인데요. 이 사람은 생모를 찾기 위해서 6번 한국에 왔거든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왜 생모 찾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현재는 모자랄 것 없는 그런 남편 만나서 애들하고 생활해요.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서는 늘 허전했다. 이 가슴 한구석에서 남편이 부럽지 않게 해주고 자식 낳고 살고 있는데 만족한데 육신적으로 만족인데 왜 가슴 한편에서 왜 허전함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낳아준 부모. 그래서 뭐예요? 6번 와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여기 이제 무사했구나. 화재 속에서 이제 예전에 수련장에 화재 났을 때
이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래서 이번 강연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상가족 찾기. 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양심.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도는 별. 이게 불가상의하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에게 배우지도 않아도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선악을 판정하는 이성을 초월한 양심이라고 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닌데 이 속에서 나쁜 짓 하면 어때요? 내 스스로가 뭐요? 너 나쁜 짓 하면 돼? 책망을 해요. 선악이 분별돼요. 예전에 동네에 그냥 문신도 막 속이고 막 혼근, 양아치형 있잖아요. 양아치형. 양아치형하고 영화 볼 때가 있었어요. 영화 같이 가서 양아치형하고 가까이 안 하는데 가자고 그래야죠. 끌려갔지. 근데 옛날 영화는 권선징악이에요. 나쁜 놈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다가 하이라이트에 역전이 돼가지고 그냥 나쁜 놈은 망하고 그냥 선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양아치형이 어떨까요? 양아치형이 나쁜 놈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니까 저런 나쁜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선한 사람이 역전돼가지고 이 악한 사람을 징벌 하니까 와!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럼 나쁜 놈인데 본인은 뭐 동네에 있는 동생들 그렇게 매일 가르쳐 삥 뜯고 막 그러는데도 야, 저 속에 저거 뭐가 있냐? 양심이 있더라고, 양심. 양심에는 판정이 있더라고. 양심대로 안 살아서 문제지. 예?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조사해 보니까 강아지가 있잖아요. 집안에서 강아지 놔두고 밖에 나왔다 보니까 난장판을 벌려놨어요. 응? 그래서 너 일로 와! 그러니까 강아지가 귀를 쭉 내리고 꼰기를 하고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강아지가 보니까는 선악을 분별하나 보다. 야단치니까 자기 양심이 찔리나 보다. 죄송합니다. 개 같은 생각이야.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야단 맞는 거에 그거에 대해서 학습돼서 그런 거지. 예? 사람처럼 양심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자기가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한 겁니다. 이 기사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어요. 내 양심은 13억보다 소중하죠. 그 다음에 18년 만에 되찾은 양심. 양심이 있습니다. 27년 만에 되찾은 양심. 여기 40년 만에 100원짜리 가치게 이제 조금 덜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하나의 욕구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영혼을 추구하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 고백할 때 어때요? 계산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7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30대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몇 년 사랑해야 돼? 40년이요. 그러니까 미스킴이 그렇게 예쁜데 사랑 고백할 때 40년만 사랑할게. 그러면 미스킴이 뭐라고 해요? 40년에는 어떤 논팽이하고 살려고? 이렇게 이거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사랑 고백할 때 영원히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야지만 만족이 있어요. 계산해보면 40년밖에 안 남았는데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영원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 그래야지만 만족이 있다니까요. 왜? 사람 속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개념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영원한 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목마르면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사모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이니까 먹을 것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지나면 이성을 사모하잖아요. 이성을 왜? 짝이 있기 때문에. 남녀의 짝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겐 유일하게 영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죽은 후에 자기 이름을 기억되기를 원한다든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위하여 일생 동안 무덤을 만들기도 하며 이런 것은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다만 인간에게만 있는 존귀한 특징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할머니 보세요. 1000살까지 살라고 옛 끼놈. 근데 표정은 어때요? 너무 행복해. 너무. 예, 너무 행복해. 이 종로에 살고 있는 예전에 할머니가 104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래 살겨. 딱 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110세까지 살았어요. 세계 최고 고령자인 프랑스의 이제 아르르 할머니인데요. 120세 살고도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라 이런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람은 본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미있는 영상인데 한번 보죠. 보십시오.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 하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누우셨어요. 연수에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 어르신이 죽고 싶다. 그거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이 있죠. 그래서 종교심이 되는 것은 신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 다음에 양심은 어때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걸 얻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의 하나님 앞에든지 사람에게 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요. 용서는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고 믿으니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 교회 다니니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내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용서해 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토요일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요? 영생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이 마음의 확신이 생겨요. 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존귀하다고 그러잖아요.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진짜 존귀해요? 근데 사람끼리는 존귀하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야, 너 존귀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라, 존귀한 자라. 근데 존귀하다는 얘기는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 응? 너는 귀한 자식이야. 무엇보다도 집에 있는 이 아파트보다 진짜 귀한 자식이야. 어느 동네에 볼 때 이 동네에 수많은 내 친구도 있지만 엄마한테는 너는 최고 귀한 자식이야. 응? 너만은 금덩어리, 금으로 된 너만은 금덩어리 갖다 줘도 너하고는 안 받고. 그렇게 귀하잖아요. 왜 귀합니까? 부모를 닮았거든요. 부모를 닮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하다는 얘기는 몸이 귀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얼굴이 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굴이 귀하면 왜
뜯어고 치겠어요. 그죠? 예.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닮은 영이 귀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깨닫는 겁니다. 나의 근본적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때, 아,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도 그래요. 26살에 딱 깨닫고 진짜 행복. 그 외에는 진짜 성경에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었어요. 그때 만족이 왔어요. 그때. 그리고 그동안 26년 동안 의문이라는 게 다 풀리고 20년 동안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못 배운 아버지 속에서, 부모님 속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님이요, 어부였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술만 드시면은 집에 와서, 주사가 그냥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저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이 인상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요, 제가 항상 내 사진 먼저 보잖아요. 웃는 얼굴이 없어요. 항상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왜 찡그릴까? 왜? 아버지 작품이었어요. 왜? 약 주면 술만 드시고 들으면 어머니 그렇고 그냥 괜히 있는 나를 불러다가 이유도 없이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 가운데 해답이 그랬어요. 왜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 그러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럴까? 내 인생은 그럴까? 26살에 하나님 딱 만나고 해결됐어요. 내가 좋은 아버지 만나고 내가 부잣집에 있었으면 하나님 찾았을까? 성경 배웠을까? 안 배웠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인데 싹 용서되고 아버지한테 미안했어요. 왜? 아버지, 왜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내가 조금 더 성경을 먼저 교회를 가서 배워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전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에서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이 됐어요. 한동안. 아버지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꽉 막혔어요. 지금은 그냥 이야기식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야, 네가 목사냐?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 목사가 될 줄 몰랐어. 제가 이제 강화도가 이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강화도 교회에 한 분은 와서 집회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강화도 교회가 예전엔 그 김포에서 내려가는 강화도 입구에 큰 길 대로변에 2층에 상가를 얻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줄 몰랐어요. 뭐를? 프랜카드를 그쪽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성경 강연에 강사 최리수 써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줌마들이 딱 하다가, 나 저 최리수 아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 드는 거예요. 아, 저분 아냐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나 동창이라고.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 프랭크라고 하는데 목사님 안 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이름이 뭐예요? 도금장하고 황순자래요. 아셔요? 알지. 예. 그래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뭐냐면 깜짝 놀랐대요. 목사가 됐다는 거. 목사가 됐다는 거 한 번도 생각 안 했대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6살에 하나님 만나고 지금 현재는 제가 성경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예.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죠. 예. 하나님 만나고 파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정말 끝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그 이후에 당신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이 끝이란 말이냐? 정말 그런가? 아니다는 거죠. 아니면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사람을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별세하셨다는 얘기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말 하죠. 누가 할머니 돌아가셨대. 누가 할머니 별세하셨대. 이 세상에 이별했대. 그건 저 세상 간 거거든요. 죽으면 끝난다는 말은 안 써요. 한 번도. 그리고 여기 보면 흙은 여전히 이 몸입니다.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죽음의 준비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을 맞이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으로 만날까요? 직접 대면할까요? 직접 대면합니다. 육체로 있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죽었을 때 빠져나와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과 하나님과 대면해요, 대면. 하나님과 대면해요. 지금은 육체에 있을 때 성경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갈 날이 다가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죽는 것을 숨을 거뒀다 말합니다. 숨을 신겨질 때가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서 걷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추를 널었어요. 고추를 마당에다 널었어요. 비가 쏟아지면 누가 거둘까요? 지나가는 아줌마가 거둘까요? 고추를 넣은 사람이 거둘까요? 걷죠. 숨을 거뒀다는 얘기는 숨을 신겨준 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한테 살아있는 생명을 신겨준 분이 생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거뒀다 얘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숨을 거뒀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숨을 신겨준 분이 숨을 걷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숨을 신겨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내 숨을 걷어가요, 안 걷어가요? 걷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내 영혼이 아니고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 영혼은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네 영혼, 내 형상으로 내가 지었으니까 너 찾아간다. 응?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느냐. 너 세상에 쌓아놓고 너 예배하려고 오래 살려고 예배해놨지? 너 오늘 밤 내 영혼 하나님이 찾아가면 그 쌓아놓은 거 누구 거 되겠어? 누구 거 되겠어요? 내 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책이 많아요. 조지 갤럽은 하나의 여론조사 기관이죠. 미국의 유명한 사후의 세계. 충격적인 거예요. 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사후의 세계. 대부분이 의사들이에요. 의사 중에 심장병, 응급 이런 의사들이 죽음을 많이 경험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나지 않는다, 그런 책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이 세상 이후의 삶.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이면서 이 임상 체험의 연구자인데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국에는 150만 명이 죽은 경우. 1975년 미국의 철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쓴 사후세계란 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은 단번에 대중의 이목을 끌며 내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는 근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이 책을 통해 Near Death Experience, 즉 근사체험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죠.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는 근사체험을 의학적으로 연구해 인정받은 전문가입니다. That when the brain doesn't function at all, people can have enhanced consciousness. That starts the question, how is it possible? 2001년 란셋에는 심장 정지 후 다시 살아난 근사체험자라는 롬멜 박사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1988년부터 약 4년 동안 심장이 멈춰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소생한 환자 344명을 조사한 연구이죠. 핀반 롬멜 박사의 논문 속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올해 63살인 엘리 무르만 씨는 36년 전 들어본 적도 없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35, 6년 전쯤인 1978년 9월 23일에 근사체험을 했습니다. 당시 27살의 엘리 무르만 씨는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갔죠. 모든 것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고 의료진이 당황하며 소아과, 산부인과의 다른 의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하다 자궁이 수축하던 중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엘리무르만 씨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이죠. 이때 그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간 저는 공중에 둥둥 떠서 침대에 누운 저 자신을 보았어요.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저의 배를 강하게 누르는 모습을 봤어요. 제 딸이 태어나는 모습도 봤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천에 쌓여 다른 방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제 딸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깨어나자 의사들은 제 딸이 출산 도중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근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외 이탈을 통해 자신과 딸에게 벌어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본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샘 파나 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샘 파니아. 이 사람은 스터니브룩 의과대학이에요. 하나의 이제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이제 왜 근사 체험자들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죽어갈 때 어떤 나름대로 꿈을 꾼다나 환상을 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수술대 위에 있잖아요. 수술대 위에다가 그 위쪽에다 잡지책을 딱 놨어요. 잡지책을 딱 놓고 난 다음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들이 실제 자기가 그 죽은 기간 동안에 환상을 보는 건지 실제 보는 건지, 만약에 실제 본다고 하면 그 수술대 위에 조명대 위에 있는 잡지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지난 2008년 그는 한 가지 실험에 착수합니다. 응급실 높은 곳에 그림이나 사진을 숨겨두고 환자들 중에 목격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죽음을 경험했다는 임사체험자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유체이탈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공중으로 떠올라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응급상태에서 일어난 환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정 바로 밑에 있는 특정한 그림을 봤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Now, if in theory we get 100 people or 200 people who all claim that they saw things from above, but none of them could see the picture, that may suggest that what they're experiencing it may be an illusion or hallucination. On the other hand, if they come back and describe it correctly, then it's a very difficult but interesting problem, because now it means that what they're saying is real. 실제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육체 이탈,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 영혼이 생생하게 그걸 다 목격하는 겁니다. 목격하는 겁니다. 여기 욥기서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몸이죠. 이것이 썩은 후에 언제요? 죽은 후에 내가 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내가 누굴까요? 영혼.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것을 잘 못 느껴요. 종교심도 있고 양심도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죠? 그런 단어를 쓰고 또 뭐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런 단어로 쓰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그런 말을 쓰고 있으면서 그 말을 왜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고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문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여기 보면 이 갈릴레오 갈릴리라는 사람이 뭐 지구는 돈다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두 권의 교과서는 만물과 성경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은 만물을 통해서 사람까지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배웠습니다. 내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 성경은 역사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인물, 실존 인물인가, 실존 사건인가, 그걸 통해서 성경의 사실 여부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봅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알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째 뭐냐면 사실 여부 아니면 거짓이냐.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니까 사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일은 성경이 정말 사실이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성경이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그래서 내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중심. 지금까지 만물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근데 내일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만물은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아, 만물은 신기하다. 창조주가 있겠네 하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의 사실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좀 더 이렇게 이제 증거, 확실한 증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배우는데요. 내일 꼭 빠지지 마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또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솜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므로 우리에게 사람으로 일컬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존귀한 영이 있는 것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영적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빠지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먼저 주시고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